예, 반갑습니다. 오늘 9월 20일 사도행전 13장, 14장을 가지고 114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13장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앞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베드로, 요한이 뭐 안전뱅이를 고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또 고넬료를 방문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그 사울인 원래 이름 나중에 바울로 바뀌죠.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13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은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바울로 집중이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맨 처음에 사역을 했던 곳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로 그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그곳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섬에 이르러서 마술사 엘루마를 이제 제압하죠. 제압하고 또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바울이 전면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이 시작되었고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나 뭐 또 바나바가 핵심이 인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주도함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을 하면 그 복음의 사역에 그 일을 해 나가는 거고 그것을 불순종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또 멈춰서든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제 초중반에 가면 이제 BCD 안디옥으로 갑니다. BCD 안디옥에 가면은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뭐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 또 가나안 정복 또 사사 시대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걸 이끌어 가셔서 부활까지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장 중반에 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또 듣고자 따라가는 사람에 있는 반면에 시기심이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과 반박을 하지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으로 그러면 우리는 향한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이제 향하는 장면이 하는데 이 시기에 찬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진실되게 뜨겁게 하니까 그 복음이 더욱더 잘 전파되어지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 커피 전도를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보면 오늘날 박해 정도는 아니지만 따가운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불쌍한 사람들, 아유, 남들은 저렇게 쉬어야 되고 또 놀러 다니고 또 평안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삶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입으로 또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제대로 된 사람도 없고 또 가짜들도 많이 있고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핍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돌로 치고 이런 장면도 나오지만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돌로 치려는 장면이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부족하다, 어리석다, 부끄럽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선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해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천 번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한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장에 가면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의 거주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신으로 신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할지언정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오직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 내가 직장에 있는 이유의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을지언정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금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과 의미를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거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일하심과 그 기대와 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더욱더 우리에게 큰 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으로 또 세상적인 복으로 또 먼 훗날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또 꾸준히 읽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핍박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 아프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